말씀 여호사밧 통치 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벽기도 계속 나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어서 듣기 때문에 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사밧의 통치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 말씀 20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역대기 하를 기록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엄청 많은 기록을 합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4장을 할애하면서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요 겉으로 안으로 내적으로도 굉장히 계획을 많이 일으켰던 왕이 또한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아니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왕을 나타낼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실제로 실수한 것은 다른 왕에 비하면 적습니다.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적은 실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행했던 모든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는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어요. 종교개혁과 또 제도적인 개혁을 해나갈 때에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각각 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고 나아갔던 여호사밧에 의해서 나라 전체적인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개인적으로 속속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시간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기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이 여호사밧이 마지막 실수 한 가지로 인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사밧이 일생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행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실수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요 31절에서 34절까지는 여호사밧의 사적을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35절에서 37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 아시아와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통치 말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이 실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 22장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왕에 대해서 기록한 역대기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울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 다시 70년 만에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그 왕들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왕성히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여호사밧의 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사밧의 실수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을 보시면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첫 번째 실수가 산당을 완전히 모조리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종교적인 측면을 개혁하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다 보내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처럼 행했던 왕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서 없었어요. 오직 여호사밧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했던 것이 교육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 그리고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바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각 지역마다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그 지역이 앞에 나서 할배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은연중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완전히 그들의 마음속에서 타파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 17장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또 이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산당까지도 다 없애려고 작정하고 개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산당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이 계획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란 말은 전체적인 모든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것이 올바른 계획으로 인도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도 강력하게 계획을 이루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앞에 나가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요 함께 전체제가 나가면 전체적인 것에 휩쓸려서 나가면 나도 그럴 줄 알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적인 모습 속에서는요 내가 큰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큰 일을 행하게 되면 나도 그 일들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냥 휩쓸려 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가 중요하죠. 이 장소가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요 그 좁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해서 나는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행했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여호사밧의 말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요
나 개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해서 개개인적으로 물어본다. 네가 은혜교회에 속해 있느냐, 네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이 말기에 그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것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음으로 불구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요, 또 우리 열왕기 22장에서는요 남식하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사건도 여호사밧이 행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은요 제약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에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그 모습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과 36절에서는 아시아와의 상합적 동맹을 맺습니다. 아시아 왕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기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말기에 통치하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 죽고 난 다음 아시아가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아시아는 철저하게도 아합을 따라 행했던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스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피하시리이다 하더니 이에 그 애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요 부분에 대해서요 이 여호사밧이 이제 앞에서 이제 1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요 아합과 연합을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나갔죠.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했다고 얘기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저 싸워서 이 아람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면 죽는다, 아합왕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합왕은 죽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살아서 도와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기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19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악한 자를 싫어하죠. 하나님이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말기 때에 이 여호사밧이 또 북쪽 이스라엘 아시아와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요 그 연합이 나오는데 아시아와 함께 연합하는 이유는 바로 다시스에 있는 엄청난 무역항이 있죠. 그리고 그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처럼 당신이 하는 일과 내 하는 일이 비슷하고 하니까 이들 우리가 연합해서 합력해서 큰일을 한번 이뤄보자. 근데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한 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연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위에 있는 친구를 사귈 때도요 정말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분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와 동행하는 것은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결국은 이 아시아와 동맹을 해서 무역을 크게 하려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연합해서 무역을 하겠다고 배를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다시스로 가다가 그만 그 배가 완전히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본 여호사밧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때에 마레스의 사람 도다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와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요, 함께 일을 하자, 함께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게 보자, 이런 마음으로 행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나온 엘리에셀이 예언처럼요, 무역항을 향해서 배를 만들어서 나가다가 다시스에서 태풍이 일어서 완전히 파산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에서는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이 부분만 딱 다루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결론을 지으면서 끝냈어요. 근데 열왕기를 보시면 이 다음에 이 아시아 왕이 다시 한번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가다가 우리 무역이 완전히 박살을 냈다. 야, 깨어져 버리고 말고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다. 이랬어야 되겠냐. 우리 다시 한번 배를 만들어서 다시 가자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두 번째 제안했을 때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합니다. 처음에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알거든요.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청을 했을 때 여호사밧은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가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말기의 통치는요, 두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형식적인 변화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형식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형식적인 부분은 저절로 고쳐나갑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때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몸, 마음, 가짐을 마음대로 막 하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 마음을 달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겉으로 아무리 바꿔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순간입니다. 그 즉시 다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개혁 사업에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참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요,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중심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훈은요,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간순간 지속적이지 못하고요, 한순간 다른 세상의 사람과 또 북쪽 이스라엘 왕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실수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과 괴로움이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여기서 나중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계획을 이뤄나가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처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흐릿해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이요, 나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약한 가운데 내려져 있으면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강력한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덤비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잡혀 먹히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얼마나 약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지속적인 것과 함께 성실성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살피시고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사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우리 좋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친구로 그냥 살고 알고 지내는 것은 뭐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힘듭니다. 아시아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그 아시아 왕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하든 북쪽 이스라엘도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때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의 악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하면서요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과 함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다니엘 전도에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사밧이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